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 7일입니다. 9월 7일 목요일이었는데 2023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해 이제 유명했던 기업, 유명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그 이제 각각의 부분에 상을 주는 것 같아요. 코미디언 박세미 씨가 올해의 핫 아이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유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핫 아이콘 부문에서 상을 받았어요. 박세미가 누구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코미디언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준맘으로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 사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방송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코미디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미디언은 아니에요. 지망생이었어요. 방송 3, 4 공채 시험에서 10번 떨어졌거든요. 그 10번 떨어진 상황에서 방송 3, 4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공채 시험을 안 봤죠. 코미디언이 될 길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준맘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코미디언의 길이 열리고 이제 삶을 시작한 거예요. 박세미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무명도 아니었고 아예 무였다고. 그렇죠. 코미디언이 돼서 유명해지지 않은 그 무명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아예 코미디언이 못된 지망생,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코미디언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너무 소중하대요. 한편으로는 성공한 이 삶이 꿈같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서준맘이라는 캐릭터가 끝나고 이게 이제 역할이 사라지면 코미디언 박세미의 삶도 끝날 것 같고 다시 지망생, 아무것도 없었던 삶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릴까 봐 친구들도 편하게 만나지 못한대요. 혹시 일이 떨어지면 어쩌나 불안해서 힘들어도 일을 멈추지 못한대요. 어떻게든 스케줄을 꽉 채워가지고 몸을 혹사시킨다고.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몸은 고돼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이 박세미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가장 큰 근심이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이렇게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죠.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불쌍해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많이 말을 하시는데, 전 그걸 보면서요, 그 연예인의 삶이 우리의 삶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는 직업이 연예인이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는 직업이 연예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요, 이런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연예인에 비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살죠. 저도 여러분의 평가를 받잖아요. 설교가 어땠다, 찬양이 어땠다, 목회하는 게 어떻다,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거에 이렇게 드러내시든 드러내지 않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살아요. 우리도 경쟁하죠. 우리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뒤처질 수 있고 우리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한 삶을 살고 비슷한 고민을 하죠. 우리도 이 자리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안정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잖아. 나도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도 믿으면 돼. 말씀하셔요.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게 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을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 제자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는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고 몹시 슬픈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요, 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왜 두 곳이냐?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났다가 오시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떠나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 두 번 반복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이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두 군데, 하늘에 그리고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죠. 40일 후에 또 떠나셔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그게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죠. 이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와요. 18절, 19절 우리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근데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다시 오심,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23절도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신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배 드리러 모인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집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집, 우리 몸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영원히 살게 될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가 생겼고요,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물어봐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천국 간다는 게, 우린 믿었으니까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집 갈 수 있다는 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내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될 천국도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근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천국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천국을 천국을 바라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천국을 맛보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여러분이 떠올리고 있는 그 천국,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뭐 크게는 말씀 안 하셔도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모양 봤습니다. 네.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즐기는 이 세상 것들이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중에 뭐가 남아있고 뭐가 사라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 확실하게 있는 것, 그리고 천국에 확실하게 없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을 맨 뒤로 펼쳐서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신약 420페이지 그 정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 확실하게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뭐 하나님 계신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계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죠. 정말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정말 좋아요. 그 평안함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안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투성인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의 은혜로 꽉 채워주시는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은요, 그게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또렷하게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요즘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연예인들이 몽골에 가서 이렇게 택배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몽골에 이렇게 참 열악하죠. 가서 이렇게 게르라고 하는데 이게 천막 같은데, 텐트 같은 데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제대로 씻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물 조금 담아다가 이렇게 세수만 겨우 하고, 이렇게 양치만 겨우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사흘째 되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씻고 싶고, 좀 이렇게 침대 가서 눕고 싶고, 이렇게 지붕 있는 집에서 이렇게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침 한 3일째 되는 날 이제 택배 전달하고 리조트에 갑니다. 가서 문 열고 그 소파에 딱 눕는데 그 연예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곳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천국에 확실하게 없는 것도 있죠.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게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죄로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이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근심하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와 형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질병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대로 힘들어하는데요. 그 원인을 깊이 하나씩 찾아다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다 죄 때문이에요. 죄로 깨어져서, 죄로 망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 악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아픔과 절망과 슬픔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죠. 천국은 죄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곳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곳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곳이에요. 정말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천국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내 현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지 못하죠.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장 병이 나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죠. 대신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은요, 그 문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 땅에서만 그게 삶이 끝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돈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갈등하며 괴로워하는데 이 땅에서 그게 끝이고 천국에 가면 그런 갈등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요, 천국까지 따라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걸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괴로워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7, 80년, 우리에겐 꽤 긴 시간이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죠. 내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더라도 여기서의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 끌려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대신에 10년만 채우면, 그 10년이 지나면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 10년의 시간이 끝나면, 그걸 잘 채우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떨까요? 그 10년 진짜 힘들겠죠. 죽고 싶은 만큼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10년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사실이 있죠. 뭐예요? 10년 채우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어떻게 대충 살지가 아니라 그 10년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0년을 채우면 돌아온다는 사실이요, 그 고생하는 문제에 아무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죽도록 고생하는 10년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죠. 여기서 고생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고생하는 걸로 내 인생 끝나지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 수 있죠. 힘들면 힘든 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악물고 버티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만 보고 우리가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딱 빠져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7, 80년, 100년의 인생이 이게 나의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그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 어려운 것만 보니까 그게 점점 커져서 내 전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문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며 양보하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볼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점점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도 별로 기대가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가 그걸 잘 알려주고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서만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서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 천국에 가서만 슬픔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서만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슬픔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중한 재짐 벗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평강의 순간을 경험하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그렇게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는데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맛보니까, 내가 그거를 잠깐이라도 경험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궁궐에 있어서만 하늘나라, 여기가 천국이네가 아니라 초막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도 천국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천국이 가깝게 보이고요, 점점 더 크게 보인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천국을 맛보면 우리 안에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근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그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고요.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맛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그대로 끝나지 않으심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그 근심과 걱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